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항상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나? 무엇을 중심으로 살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들을 계속 그토록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길을 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집트와 광야와 가나안 이 세 가지를 이제 누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죠. 거기에서 나오죠. 우리가 6월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 중인데 초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또 그 율법에 관련된 다 모든 걸 다 주시죠. 거기가 오순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초막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순절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초막절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자녀들에게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아주 정의한 사실은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들은 전부 신명기를 중심해서 말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못한 삶을 잘못 살면 안 된다고 넉넉히 가르쳐준 누누이 가르쳐준 그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어겼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다 준비를 시켰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변질이 된 거예요. 그 삶을 못 살아준 거죠. 전체는 아니지만 정말 뽑아낼 백성들이 별로 안 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준비된 그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주 적은 숫자.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신명기 5장 6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전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을 이룬 자들이 들어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랑해야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잘 사랑하고 따라야지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회복해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무서운 문화들, 이방의 문화들, 상업 문화부터 시작해서 경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새로운 땅에 가서 그것들과 용합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독특한 하늘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일이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찾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자녀의 심령에 넣어서, 그를 넣으려면 누구부터 넣어야 되나? 나부터.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의 심령에 넣어서 모든 형제를 회복하게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나안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전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되게 다 나올 수 있는데, 맨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 5계명과 나머지 6, 7, 8, 9, 10은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합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단언코 얘기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다른 신에 절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거나, 이제 헛되게 부르는,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 그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안식일을 깨뜨리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살도록 그렇게 돌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그 증거, 그 남의 것을 탐내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천하게 여기거나 생명의 고의 영격을 짓밟거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소양을 도둑질해서 그걸 강제로 빼앗아서 생명을 업신여기는 하자거나 다른 사람 것을 탐내서 대하는 탐욕적인 그런 눈으로 대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악하게 만들거나 천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길이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출애굽기에 20장에 그 기록되어 있으면 한 번이면 되는데 왜 신명기에 다시 기록해 놓냐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이 있죠. 신명기는 원래는 신명기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바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바림이란 말은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죠. 우리는 신명기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명령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이것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로 해서 제2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 말씀한 법을, 두 번째 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두 번째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란 말이 맞습니다. 모세가 아라바 광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얘기했을까?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대략 38년이 흘러갔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지금 20세 이상,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대죠. 전 세대를 할 수 있는 이집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켜야 할 말씀 중에 또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걸 가르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나 법을. 그래서 다시 명령한 거다. 신명기라는 말씀. 제목이 그래서 맞는 것입니다. 십계명 사실 두 번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두 번은 필요했습니다. 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십계명과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은 많은 부분이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내용은 거의 대동하고 흡사 거의 비슷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힘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명기 5장에 그 말씀이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월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와 유월절 지키지 모르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새로 태어난 자녀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한 세대가 죽었다. 육적으로는 한 세대가 죽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죽고 살아난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 죽어야 광야 사람이 태어납니다. 거기에 뭘 받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오순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주받고 멸망받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조상들과 같이 세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너희를 많은 자손이 되게 하겠다. 지금 이집트에서 많은 자손이 되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건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언약이 같지 않아요. 여기서 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십계명으로 세우는 언약은 이집트 출발해서 38년이 지나서 지금 광야에 생존하고 있는 백성들과 세우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이 관계에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줄 때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데 불 가운데
주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서서 십계명을 전해줬습니다. 이 신명기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전해주는 자예요. 그것이 들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과 비슷한.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여겼던 모세가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은 아니지만 중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죠. 으뜸이죠. 예수님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율법이었다 그럽니다. 그럼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21절 가운데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장면이 쭉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불 위에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모세가 조금도 보탬 없이 그대로 받은 그대로 돌판에 새긴 걸 그대로 전해줬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산에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모세는 호렙산에 가시떨기 붙었잖아요, 불이. 그런데 이 십계명 받을 때는 산이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캄캄한 어둠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파들이 거기에 수령들 있잖아요. 위에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 나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불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 말씀하면 죽는 거예요. 모세는 대면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까이 나가셔서 우리 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두 들으시고 우리 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전달하는 백성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 못해요. 자, 그래서 28절, 29절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걸 알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이러한 마음이 찾아진 상태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찾아진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을 다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품은 마음이 그대로 가든가요? 그게 쉬운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한 번 품은 마음이 어느 순간 다른 마음 바뀌어져 있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죠. 한 번 품은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됐다니까요. 다 저 황해에서 변질된 거예요. 나오면서. 처음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한 번 믿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면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인간 인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숫자로 따지면. 그때에 한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그냥 공짜로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그건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신성시 여겨서 그런 것인지,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믿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 태도, 자세, 이 마음이 품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10계명 절대적으로 지켜. 하나님을 절대자요, 영원한 말씀 같은 하나님으로 받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회복된 관계에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그 10계명이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뭐가 같으냐? 오늘 위에 기록한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10계명을 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왕이 되심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존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신 경영을 지켜서 지금 10계명을 듣는 것 같이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지금 10계명을 듣는 자들과 똑같이 그 자손들도 영원히 복받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게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계명과 명령을 똑같이 썼다는 미츠와라는 단어를 번역해요. 계명의 계명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10계명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은 이렇게 영원히 복을 받는, 회복을 주는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받은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30절, 3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르라고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알려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셨.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 아까 미처와처럼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규례는 규칙이나 규정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습에 관련된 것입니다. 관습, 그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규례라고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법도는 심판이나 재판이나 공의나 법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서로 잘못된 거 잘한 것도 나눠야 하잖아요. 그 공의로운 것이 뭔지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 율법에 관련된 말씀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도록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러니까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어떻게? 좌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행하라. 가운데 길.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안 되고. 왜? 치우치면 한쪽으로 길이 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빠질 위험이 높잖아요. 이쪽의 길은 넓지만은 이쪽은 좁아졌잖아요. 한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반대로는 또 이쪽은 넓어졌는데 이쪽은 좁아졌는데 이쪽은 넓어졌어. 위험하지. 한쪽 넘어질 길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가운데로 가면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만 가면 절대 넘어질 일이 없어.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정로를 걸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정로를 걸어가야 변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거기 가서 너희가 살 것이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날이 길리라.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육적인 삶을 지금 가나안 땅은 육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같이 동시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영생할 걸 말씀하시고 땅에 장수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장수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에 딱 넘어가면 뭐 어떻게 연결되냐? 그 말씀이 1절부터 쭉 연결되죠. 5장 3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신명기 6장 1절 이 말씀 1, 2, 3절을 또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율법,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반드시 세워지고 삶의 방법이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능력도 생각도 정확해지면 그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가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거기에 젖지 않고 독특한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거기에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제사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이 보여져요. 생명을 천하게 여기고 물질이 법 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적인 질서를 못 지키면 그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편에 맞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또. 재판도 다 엉터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법을 잘못 집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여러분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세워지고 고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게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복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주기서 너에게 십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서 찾아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평생 동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철저하게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지키란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키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전부 하나님께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돼서 그걸 중심으로 사고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잘 가르쳐져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지켜야 돼요. 네가 거기에서 그걸 지키면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비롱입니다. 비롱. 길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삼가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 지키는 게 부담이 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건 인간적인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한 주신 복이에요. 이 땅에서 주고자 하는 복도 있죠. 하나님 복받은 자가 지지리도 못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생을 살았다. 꼭 그것이 하나님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어떤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쌓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똑같지는 안 나타나요. 바울은 물질이 없잖아요. 물론 결혼도 못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최고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그렇게 인간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걸 연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말씀하신 걸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생활이나 여러분 학업 속에 함께 하셔서 그걸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내가 어쩐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데 그 복을 완전히 받는 길이 뭘까?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쉐마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통일된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는. 통일된 하나. 상대적으로 단일성이 아니고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신론이나 범신론적인 우상숭배가 아주 보편적이던 고대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유일신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뿐이에요. 다른 건 몰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단 한 분,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안 잊어버렸으면 우리가 영원히 알겠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신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일신론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받고 그 자신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그들은 매일 저녁, 아침 저녁으로 읽거나 암송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어요. 이 말씀. 4절 5절의 말씀. 그 뒤쪽으로 쭉 9절까지. 그 율신의 근거가 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데 혼선이나 혼돈이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잡하죠? 잘못 알면 성경을 정말 하나님에서 너무 모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단일신론은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신이라는 말이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라는 말과 합쳐지면 또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수는 단수가 아닌 복수예요. 또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복수예요. 신들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엘로아흐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그럼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에요. 신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러면 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수처럼 마치 단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알아들어. 성경은 그냥 저렇게 나와 있는데 유리신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 1장 26절하고 우리라는 말과 신명기 4장 6장 4절에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합쳐보면 하나님 한 분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창조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자로 나오시려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라. 5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은요 레밥이라는 단어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레밥입니다. 레밥. 레밥의 실제적인 의미는 내부 기관이나 유사 신체 기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추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뭐냐면 내부의 총체. 그래서 성경이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딱 줄여놨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레밥은요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냥 다하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내용 안에 엄청나게 포함된 게 많은데 우리말로는 마음으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레밥이란 말이에요. 레밥 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말씀이. 인간의 내적,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이 마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은 사실은 사람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그 자체가. 그 내 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적인 생활을 합니다. 내 내적인 부분에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내 밥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밥이 세속적인 속에 있으면 신앙적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내 내적인 부분이, 내 정치적 부분이 세상과 접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마음에, 그 생각이 쓰여지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죠. 세속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안 들어와요. 세상이 좋아. 이 내 밥이 개발되지 않으면 올바른 분별력도 없고 올바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 밥은 어디가 있습니까? 통일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주 복잡하게 섬겨요. 사실은 성경으로 말하면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모든 게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고로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정결케 하면 어디서 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 온전해져. 성품은 뭐냐?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목숨이란 말로 바꿔놨어요.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이나 생명이나 호흡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전 인격을 이렇게 성품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품격을 갖다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육체적인 거죠. 육체. 보이지 않는 부분, 정신. 이 품격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가진 사고나 생각이나 행동, 이것들이 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정신이 가진 사람으로 품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품격이 올라가면 영원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품격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회복하는 거죠? 힘은 메오드입니다. 이 메오드란 단어는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나 그런 모든 능력, 기타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활동하죠? 정신적으로 활동하죠? 그 활동이나 그 외에 모든 능력이 바로 힘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 활동이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모아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 정서적인, 의지적인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그 일이 나타나도록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하라고 하시죠? 이 콜이라는 단어는요, 모두를 의미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체. 아까 마음, 내적, 정신적, 그렇죠? 성품은 육체와 정신의 전인격.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모든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이나 그의 모든 능력을 다 기울여서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이란 말이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그렇게 됐죠? 사랑하란 말은 아헤브입니다. 아헤브. 이건 좋아하다, 사랑하다 이런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사랑이란 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건 사람을 강요해서 그가 좋게 평가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사물이 사람으로 이끌려가는 자발적인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죠?
사랑을 하게 되면 강요를 합니다. 강요. 그 사람을 강요하여 그가 좋게 평가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사물이나 사람으로 이끌려가는 자발적인 힘.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이 딱 옮겨져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평가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사랑이란 말, 아합이란 말로 표현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란 말은 강요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은 강요돼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야 그 자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 사랑을 갖게 되면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제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신을 주거나 사랑은 원인이 되는 대상을 확고하게 붙잡거나 자신이 가진 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붙잡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지고 인간 전체를 가지고 사랑하는데 혹은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여러분 마음은 생각 전혀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감동되면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은요, 내적 인격에 심은 영혼에 불가해한 힘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정하면 우리도 그 대상, 하나님을 올바르게 여러분이 인정했다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이 여러분 강요돼서 그 사랑이 알아지고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옵니다. 그렇게.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안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만에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 여러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적인, 내적인,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여러 것들이 생기잖아요. 형성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이구나.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나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고 가르쳐줍니다. 사랑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사랑이죠. 하나님 명령은 강요죠. 그러나 가면서 사랑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나타나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뭘까? 가르치는 방법이 뭘까? 교육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6절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말씀을 받은 자가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새긴다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에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새긴다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새겨지면 변하지 않잖아요. 관계. 그렇죠? 응?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관계가 깨질 리가 없어요.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육 방법은 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가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죠. 처음에는 자신이 먼저 해야 되고요. 내가 네게 명하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럼 누구예요? 지금 말씀 받고 있는 자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되나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계속해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란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부지런이라는 말 써있지만 원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리하게 가르쳐라 그렇게 써 있어요. 예리하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도록. 칼이 예리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가죠. 잘 잘라지죠. 그것처럼 심령의 뼈가 박히도록, 뼈에 박히도록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적당히 애들한테 하나님 사랑해. 그거 한번 지나가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은. 깊숙이 뼈에 새길 때까지 가르쳐줘. 변하지 않도록. 일생이 가도록 변하지 않도록 가르쳐줘.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말씀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가나안의 비전을 그이가 새겨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강론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론이란 말은 다발어예요. 말하다는 뜻입니다. 스피크. 계속 말을 하래요. 계속 말을 하래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부모는요, 이 사명을 저버리면 사랑을 하지 않는 걸 자녀를 해요. 왜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는데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부모는요 그의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은 버리는 거예요. 육체 삶만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모인가요?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면 내가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상급이에요? 여호와의 상급이잖아요. 자녀가. 이 태의 열매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안 심어주고 뭐해. 이 말씀을 가르치며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돼. 어느 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주면 자녀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예리하게 박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어린이 주제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다. 세 번째는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원어는요, 손목이란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손. 야드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단 말은 매다, 묶다 이것입니다. 묶으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묶어주래요. 손에 묶어서 기호를 삼으래요. 기호. 이 원어를 보니까 기호는 오트라고 해서 표적이란 말이네요. 표적. 표적이란 말은요, 겉으로 드러난 흔적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마다 손에 딱 있으니까요, 항상, 이거지, 이거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자녀가. 응? 항상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손에 딱 손이 붙어 있으니까, 손에 묶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웃으냐. 그럼 이건 뭐냐면,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생활. 발로는 몸을 움직여서 운반하지만, 대개 생활은 팔로 하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얼마나 온전하게 가르쳐준지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하라고 말씀. 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말씀해요. 표라고 하는 것은 마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크. 혹은 사인. 이 미간은 말이죠,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 그래요. 여기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죠. 여기다 붙여라, 여기다. 표를 붙여놔요. 눈과 눈 사이는 딱 눈이 가면은 끝에 가면 표점이 딱 맞죠. 이것은요, 그의 눈이 그 말씀만 바라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눈이 그 말씀만 바라보게 하는, 초점이 맞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마에 붙여요. 미간. 그의 시선이, 그의 시각이 항상 머물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9절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의 문설주는 문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갖다 붙여놓습니다. 써 붙여놔요. 그리고 바깥문은요, 성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이 만들어져 있으면 또 큰 성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둘러싸고. 그러면 그 성문에다 붙여놓으라. 여러분 대문에다 붙여놓으십시오. 오늘날 말하는. 오늘 그 성이 없잖아요. 전주성 그러면 다 열려져 있는데 성이 만들어진 것도 문 따로 있나요? 없잖아요. 호남문에다 붙여놔야지. 그러면 전주 들으려면 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그 삶을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녀는 그렇게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10년 깊숙이 바뀌어지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주면서 그 아이는 가나안의 비전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인격.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 가면 건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이고, 내가 세우지 않은 물건도 볼 것이고, 하나님께 다 줄 거예요. 너희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다 줄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생활로, 종이 아니고 주인의 생활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준비된 자손만이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여기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받고 관계가 회복된 자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복한 존재로 이웃을 사랑하는 회복한 자리에 세워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비전을 심어주는 거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비전을 아이들이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흥미를 못 느낍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는데 왜 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신명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써 있는 것들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도 이제 말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말씀 안에 들어가니 그게 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모세가 저렇게 장황한 말을 똑같은 능인데 조금 다르게 계속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죠. 영적으로는. 이제 그가 그렇게 정한 말씀을 쭉 하면서 거기에 중심된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그가 잊게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멸망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련간 마음이 돌이켜져서 내 백성이라도 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키면 빗나가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처벌하시는 수위가 영원한 멸망은 아니에요. 고생수를 주어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확신도 비전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작년 10월부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는 다시 성장하는 위치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찾아서 이 축복을 꼭 이뤄가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반드시 사랑이 뼈에 사무치도록 예리하게 심어줘서 그아이가 일생 동안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자녀 꼭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